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떨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신앙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복 있는 자는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이 신앙을 갖고 이 복을 받아 누렸던 이 땅에서의 모든 복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하는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맞냐?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사가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고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은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전자의 삶을 택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은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속에 나타난 말씀 중심의 삶,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호할 수 없는 사울을 보호한 다윗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윗에게 모든 환경이 평탄대로가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큰 공을 세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의 신임을 받아 군대의 장이 됩니다. 오늘날의 행정체계로 이야기하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사울을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하며 춤추며 불렸던 여인들의 노래가 화근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에 심히 불쾌해진 사울의 마음에는
이때부터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 단창을 날렸고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떠돌게 됩니다. 참으로 집요한 사울의 추격이 거듭되던 어느 날에 그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엔게디 항무지에서 첫 번째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엔게디 항무지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유대를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재료들을 보면 유대 광야, 유대는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쪽으로 가면 풀 한 포기 없이 황폐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멘.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고 하는 엔게디 항무지는 사해바다가 쭉 길게 되어 있으면 한 왼쪽 편에 중간 지점이 엔게디 항무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있는데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까지 당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피곤했겠죠. 그래서 이제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혼자. 피곤하니까 잠깐 쉬러 들어왔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며 이리저리 떠돌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을 부추깁니다. 2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뭐 사울이 굴 안에 같이 있으니까 큰 소리는 못했겠죠. 옆에서 소곤소곤하며 장군님 이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내 손에 붙이라고 하더니 네 붙여서 내 속에는 선한 대로 행하라고 하시더니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저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을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직은 거리에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사울이 나간 후에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엑기스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이 나간 후에 그의 수하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문의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수하라고 해도 위에 상사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따지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하루 이틀도 아닌 여러 해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의 수하들이잖아요. 아멘. 사울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는 단지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미. 아멘. 그의 수하들의 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도피가 아닌 안정적인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 한마디 언어도 없이 다윗이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다윗을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되나? 이런 절호의 기회를 밥상 다 차려놓은 그 밥상을 차버리는 이런 멍청한 이 인간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왜 예견을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그 짧은 순간이죠. 사울이 잠이 들었는데 언제 깰지 모르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많은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정책들이 건의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택할 때는 모든 참모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되 며칠간을 의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며칠간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왕이 되느냐, 이렇게 비참한 도피 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따르는 이 수하들이 함께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자칫 잘못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놈들이 오히려 칼을 들고 나를 해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명의 위해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다시 무엇을 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 말씀 속에요,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귀야로 묵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즐거워했고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안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딱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면 고민하면 어찌하지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그냥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또한 시기 질투로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뒤쫓는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동료들 서너 명하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칼도 없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원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무슨 먹을 것이 없냐고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불량한 짓을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이 떡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떡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그 큰 칼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 일이 나중에 고발이 되어져 가지고 제사장 무려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죽인 살인마와 같은 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위의 부추김이나 그들의 반감에도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엔게디 항무지에서 만난 다시 없을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회가 영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십항무지에서 두 번째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항무지로 내려가서 강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다윗이 십항무지 하굴라산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또다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그를 잡으려고 십항무지로 내려갑니다. 이미 엔게디 항무지에서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해준, 그래서 자신을 해할 그 어떤 의도도 전혀 없다는 것을 뻔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주기 힘든 거죠. 아멘.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밤중에 자기 수하 장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친 곳으로 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에 이르러 보니까 사울을 비롯해 깨어있어 그를 지켜야 할 군대 장관 아브넬은 물론이고 그의 백성들도 모두 낮에 다윗을 수색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던지 모두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2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살려주어서 당신이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또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 그런 아량을 베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게 맡기만 주시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겠습니다.
그저 대답 한마디면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힘겹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2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두 번이나 이 짧은 기절 속에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비록 내가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네가 죽여도 네가 그 죄를 당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엔게디 항무지에서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며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내 수하 장수라도 제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자기의 수하인 아비새에게 암묵적 지시만 해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또한 이 부하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져갑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지녔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한때 섬기던 왕을 향한 연민의 정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오직 그 말씀 때문에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힘든 도피 생활을 단번에 청산하고 왕위에 올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다시금 포기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가는 사건이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삶이 이 다윗의 앞에 이미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왜 이토록 미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 있을 때에 그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싸그리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왔고 또 많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겨서 진멸기를 절개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진멸해라고 하셨잖아요. 어린 아이까지도 사람까지도 다 죽였는데 그까지 짐승이 뭐라고? 그런데 진멸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병들고 그런 소나 양떼들은 죽이고 조금 기름지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죄는 사울이 저질렀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버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저 악에 대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이 사무엘이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23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반겨 맞으면서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진멸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왕이 어찌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떼 양떼의 소리는 뭡니까? 다 죽였다면서요. 진멸했다면서요. 그런데 내 귀에 지금 들려오는 저 소떼 양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서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사울의 선택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겁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순간에 나는 내 부하 장수들부터 창에 찔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아무리 위에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와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이 심각해집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물었어야지. 우리 군사들의 전체의 70% 80%가 그것을 지지한다면 당신이 그걸 선택해야지. 왜 당신 멋대로 그걸 살려주냐고. 더 이상 다윗은 우리의 장군이 아니야. 죽이고 우리 중에 대장을 하나 뽑아서 저 사울을 대적하자.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그 군사들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혹시 이 양과 소떼 다 죽이면 그거 귀한 거, 그 우리 백성들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우리 하나님 기름진 소와 양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거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왜 그걸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심이 그 속에 작용했던 거잖아요. 그걸 따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엔게디와 시방무지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날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으니 그를 죽이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에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줄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로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익을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사울왕을 살려주면 또다시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 때문에 당장의 손해도 감수했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며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다윗과 달리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더 누리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쫓은 다윗과 달리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이러한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에 서 있습니까? 사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유익을 가감히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므로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며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시편 23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